뭐가 느껴지세요? 예, 어떤 분들은 자신의 과거가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여기 젊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미래가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위에 숫자는 나이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세부터 95세까지 인간이 노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AI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제가 이 철야의 새벽 예배를 이렇게 가면 제 아내가 제일 뒤에 앉아 있어요. 저는 56세고 제 아내는 58세입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제일 예뻐 이렇게. 빠진 말이 있죠. 누구에게요? 나한테만 제일 이쁘지 모든 사람에게 제일 예쁜 건 아니에요. 결혼을 앞둔 여인이 너무너무 예쁘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 예쁜 얼굴을 이제 끝까지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아름다운 얼굴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는 예쁜 자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 용서할 수 있는데 못생긴 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고. 너무너무 예쁜 걸 좋아해요. 예, 배 무슨 형제인데 예쁜 걸 좋아합니다. 근데 나이 70이 되면 뭐가 일어나요? 평준화가 일어나요. 그죠? 시골 할머니 70 넘은 할머니들한테 젊었을 때 누가 이뻤는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 누가 예뻤어요? 그러면 내가 예뻤지 이렇게 할머니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70이 넘어가면 젊었을 때 아름다운 얼굴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아름다운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때 중요한 건 누가 더 건강하냐, 누가 자식이 더 잘 됐느냐, 누가 더 풍요로운 노후의 삶을 살아가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얼마나 아름답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나이 100살이 되고 나면 이제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자식이 잘 됐는지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젠 다 땅 밑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기독교의 여러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 뭐가 하나 있느냐 하면 소망이 하나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 제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제 마음속에 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도 다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또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분들 역시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메이커가 뭐죠? 모르죠? 여러분들하고 메이커가 다 똑같은 메이커의 옷을 입었어요. 이 메이커의 이름은 첫째 아담표예요. 첫째 아담표라는 얘기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소재가.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요? 노화가 이루어져요. 그죠?
지금 이제 이 옷의 메이커가 아니라 제가 지금 56세라고 하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데 이 메이커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 그 날을 맞이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옷이 낡아서 낡은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고, 아직 이 몸이 낡지 않아서 젊은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옷은, 이 메이커는 다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노화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흙으로 만든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흙으로 된 옷을 입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이 세상에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 육체는 말씀으로 된 육체가 아니라 흙으로 된 육체가 아니라 말씀으로 된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늙지도 않고 그분의 몸은 영원히 삽니다.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또 다른 표의 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흙으로 만든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첫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 둘째 사람은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뭐라고요? 흙에 속한 아담표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은 입고 미래예요.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노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이 옷을 입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80세가 넘어가고 90세가 넘어가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몸을 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는 건 내가 아니고 내가 입고 있는 아담표 옷이에요. 한국에는 옛날에 얼 빠진 놈 이런 말이 있어요. 얼 빠진 놈. 요즘 말로는 뭐예요? 정신 나간 놈, 이런 뜻이죠.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것을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가 기능을 다하고 소멸되어지면 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죽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죽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육체를 입게 하셔요. 언제?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새로운 육체를 입게 돼요.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부활이 다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게 육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을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육체가 죽었다고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예수 믿는 자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의 부활, 그런데 부활의 종류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종류는 전혀 다르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소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소망이 뭐냐면 건강해지는 게 소망이죠. 자식이 잘 되는 게 소망입니다. 아이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자식이 잘 되도록 기도도 하고 병든 몸이 건강해지도록 또 기도를 하고 또 부자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해서 이 교회를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 그저 몸이 건강해지고 그저 부자가 되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을 유대인들이 싫어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막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뭘 선포했느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선포한 겁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뭐였냐면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영원한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 말은 더 이상 이 부활에,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그 교훈을 넘어서서 이것이 기독교가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게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영원한 심판과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의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의 교훈은 가장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안에 소망을 주었는데 그 소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산소망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그 산소망은 부자 되는 소망, 자식이 잘 되는 소망, 병든 몸이 건강해지는 소망, 그런 소망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가져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소망이 있는데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소망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게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느냐면 예수님만 죽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도 주님이 부활을 약속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죽으면서 자식에게 아들아,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아담표 흙으로 만든 육체는 누구나 죽고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누구는 이 심판을 받지 않느냐 하면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둘째 사망, 이 흙으로 된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는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사람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식으로 다니지만 이게 형틀이에요. 형틀. 사람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이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지만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형틀이에요. 우리는 교수형, 밧줄을 목에 메어서 죽이는 교수형도 있고 총살형도 있고 요즘은 약물로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형벌도 있지만 이거는 인간을 죽이는 가장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인 사형의 형틀입니다. 누가 달리는 곳이에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왜 여기 달리셨느냐?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뭡니까? 비웃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그 사람은 뭡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빚이 있지만 예수님이 대신 갚았어. 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핏값으로 피를 흘려서 갚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없어요? 형벌이 없어요.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을 핏값을 주고 산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리셨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게 생명책에. 그 사람마다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 이루어진다고요. 왜?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아들의 영이 있는 자에게 영입니다. 영.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어느 날 부활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영혼, 그래서 귀신을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귀신을 축사하는 사람. 왜? 영이 더럽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마음이 아무리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영이 씻음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부활하고 새로운 몸을 입고 보니까 영광스러운. 그런데 그 몸은 뭐라고요?
신령한 몸이에요. 인간에게는 두 때가 있어요. 아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70년, 80년, 90년을 잠시 잠깐 세상을 살아가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아니 잠시 살 걸 못하러 찬송을 부르고 살아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렇게 살지 못하러 찬송 부르고 삽니까? 왜? 이 안에 아들의 영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이 육체는 세상 다른 사람의 육체와 틀리지 않아서 약하고 병들기도 하고 또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죽은 자의 부활, 다시 말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언제? 아직은 아니에요. 나팔 소리가 나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의 42절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이 썩을 것 뭡니까? 이 몸이에요. 아담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지 않는 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건 이 몸뚱아리를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다 몸을 위한 염려예요. 그게 뭡니까? 썩을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는 것은 썩지 아니할 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고 욕된 몸이 있어요. 부끄러운 몸이 있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낮은 몸이 변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두 때가 있어요. 한때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육신의 때고 또 한때는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영혼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썩을 몸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안에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준 소망. 네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건 기독교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시죠. 그러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준 진짜 소망은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준 진짜 소망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3세부터 오늘 새로운 나이 드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92세 어르신까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3세 아이니까 소망이 있고 92세 어르니까 나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 왜? 육체가 살 날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렇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몸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소망은 이 몸에 두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젊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소망이란, 왜? 부활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날 때,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뭡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성, 멋진 남자가 있듯이 부활 때도 그냥 똑같이 찍어버리면 어떡해요? 똑같이. 근데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 때 뭐가 달라요? 아름다움이 전혀 달라요. 우리 배영재가 좋아하는 아름다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는 거냐? 어떻게 결정이 되어져요? 이 썩을 몸으로 어떻게 살았느냐가 신령한 몸의 아름다움, 영광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니, 이렇게 부활한 몸도 뭐가 달라요? 영광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몸은 바꿀 수가 없어요. 늙어지지 않고 바꿔지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저는 심장 수술도 받고 신장 이식 수술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병원에 가는데, 어느 날 이 혈압을,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혈압을 한번 재보라고 하니까 혈압을 재니까 156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재보니까 176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장 병원에 가자. 그래서 삼성병원 응급실에 가서 재니까 194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피검사를 했어요. 무슨 이상이 있는지. 피검사를 하고 이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옛날 투석을 받던 시대로 돌아가는 생각도 들었고, 또 어쩌면 이 일로 내가 다시 문제가 생기면 세상을 빨리 떠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마음속에 마음의 후회가 하나 드는 게 있었어요. 이 코로나 때 수없는 선교사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참 다급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손을 다 잡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 얼만큼만 그 손을 잡아줄 수 있었냐면 우리 교회 부담이 안 되는 만큼, 내가 위기를 느껴지지 않는 만큼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었다가 괜히 목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의 어려움을 뿌리친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후회가 들었어요. 주님은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위기를 함께 하셨는데, 내가 수없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위기를, 오늘 내가 안정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 위기를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이 마음이 참 후회가 들고 회개가 됐어요. 나는 아직도 나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을 만날 준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사람은 하늘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은 뭡니까?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몸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수없는 내게 있는 그 기회를 육신의 편안함과 내 목회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워요. 우린 그만큼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뿌리친 하나하나의 손이 제 마음속 하나하나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 부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편안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몸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 아까 AI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때가 30세쯤 되더라고요. 근데 흉악한 얼굴로 바뀌어가는 때가 65세처럼이에요. 그 아름다움은 채 30년을 유지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이 몸에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이 몸을 바라볼 때마다요, 알죠? 수술을 몇 번 했는지 모르고 몇 번 죽음의 위기를 넘겼는지 몰라요. 제가 이 몸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소망은 헛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산 소망,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 소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온 모든 초청받은 분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제 안에 있는 이 믿음, 제 안에 있는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혹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 시간 그냥 기도하셔도 돼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썩을 것 헛된 것의 삶을 접고 예수님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삶의 안정 때문에 썩을 것만 위해서 살았다면 주님 오늘 나는 내 삶을 회개합니다. 헛된 것만을 위하여 살았는데 복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2, 3분만 조용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